전도서 말씀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에서 전도자 곧 코엘렛은 재판이 어떤 권력에 뒤틀려 정의가 무너진 현실을 보며 한탄하고 탄식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그 현실이 어제나 오늘이나 해 아래 변함없는 한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시고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땅에 소망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 속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애씀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전도자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마음속에 내가 이르기를 스스로 한번 되짚어 본 거죠. 그런 소망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현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뭘까라고 보면서 그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생들을 시험하시는 거다.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16절의 현신들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 드러내는 그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18절 중반절에 보시면 인간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가만히 보니까 왜 이런 악의 존재가 허용되고 있고 이런 인간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고민해 보니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현실이 얼마나 짐승과 다르지 않은가를 알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이 짐승이라는 표현은 종종 이런 맥락에서 쓰여집니다. 시편 43편 20절에도 보게 되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인간을 짐승과 비교해보면 언뜻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에 반문이 들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 아닙니까?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귀했던 존재들이 오늘 하나님을 떠난 그 현실을 보게 되면 그 존귀함을 상실한 채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43편 20절에 깨닫지 못하는 자가 그러하다 했는데 그것은 그 맥락을 보게 되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 세상의 부가 가장 귀하게 여겨지고 거기에 빠져서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피조물임을 부정하는 그런 선택들을 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오늘 이 18절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전도자가 볼 때 세상에 이런 악이 들끓고 있고 여전히 재판의 그 현장에 공의가 무너지는 그 현실들은 결국은 참 짐승보다 못한 인간의 내면의 그 현실, 그런 죄로 인해 무너진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고 이걸 스스로 인간들이 깨닫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논의를 이어가기를 그러고 보니까 다른 면에서도 짐승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앞서 18절은 인간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19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존재의 존재적 한계를 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거두어지고 나면 죽는다는 측면에서 짐승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흙에서 온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짐승과 같이 호흡이 끊어지고 나면 흙으로 돌아갈 흙덩이에 불과하다는 측면에서는 다르지 않다, 이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기 동일한 호흡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다 똑같이 공기로 숨쉬다가 죽어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짐승과 다르게 아무리 고상하게 살고 있고 럭셔리하게 살고 있어도 죽음이 지혜자와 우매자를 동일하게 만들듯 같은 운명 공동체로 만들듯 인간과 짐승도 죽음 앞에서는 별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사람이 이런 면에서 짐승보다 뛰어나다 말할 수 있겠는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인간이 더 잘났다고 큰 소리칠 명분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라고 해서 더 멋지게 죽는 것도 아니고 꼭 짐승이라고 해서 더 못나게 죽는 것도 아닙니다. 같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측면에서는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말을 덧붙입니다. 여기에 대한 또 반문이 있겠죠. 아니 그래도 인간은 그 혼이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아래로 가는 거 아니냐. 오늘 전도자는 21절에 그 뒤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누가 알랴. 무슨 말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 봤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은 사람은 위로 가고 짐승은 아래로 가고 이걸 인정하고 부정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죽음은 어차피 같은 곳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는 측면에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22절에 그러므로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전도서를 읽다 보면 헛되단 말만큼, 헤벨이란 말만큼이나 가장 반복되는 긍정의 언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감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내라는 것이죠. 소위 까르페디엠, 오늘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죽을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기억이며 살아내는 것, 이게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전도자는 다시 한번 지극히 일상적이고 소박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면서 하는 것, 누군가 비교하면서 끝없이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생각들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감사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것이 그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역 한글에 보면 분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조금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분복이란 말은 개인에게 할당된 밭을 말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배분된 밭을 말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배분된 밭이라는 것은 꼭 그 사람에게만 허락된 양을 말하는 것이죠. 탐욕과는 다른 개념인 겁니다. 그러기에 분복이란 말, 그의 몫이란 말은 더 가지고 싶어 애쓰며 노력하는 삶의 어떤 인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삶, 허락된 삶을 살아내며 더 관심이 있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이 분복이란 표현은 전제는 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결국 전도서는 우리에게 또 오늘을 말합니다. 오늘을 정말 선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감사와 기쁨의 충만함이 결국은 이 유한한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루하루의 한 걸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의 그 조그만한 하루는 별거 아닌 거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환산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살기 위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다시 18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짐승과 다르지 않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짐승과 같이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짐승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윤리적인 차원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짐승과 같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가 짐승같이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비참한 현실을 인식해야만 그것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짐승과 같다는 걸 깨닫는 건 뭡니까? 죽음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짐승과 같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를 자각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런 죽음의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인간의 애씀들을 보게 되면 그 죽음을 극복해가는 이겨내려는 몸부림을 보게 됩니다. 기술과 과학이 상당히 많이 발전해서 이제는 우리가 여러 영역에서 많은 진보를 보이고 있죠. 인간의 미래에 대한 연구를 하는 어떤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노화나 늙어짐에 대해서 극복해갈 수 있는 여러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안티에이징 그러죠. 나이 먹어감을 거슬러가는 것. 젊음을 회복해가거나 노화를 지연시켜가는 여러 기술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유발 하라리의 책에 그런 사피엔스로 유명했던 그 유발 하라리가 작년에 낸 책 중에 하나가 호모 데우스란 뭐죠? 신이죠. 신이 된 인간. 거기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는 인간들이
죽느냐 사느냐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죽느냐 사느냐의 고민을 넘어서 죽느냐 죽지 않느냐를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영역까지 도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사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게 더 중요했다면 이제는 죽음을 이기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아무도 죽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죽음을 죽이려는 우리 인간들의 노력에 한계가 있죠. 신자들은 누굽니까? 죽음을 죽이려는 이 세상 속에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주님 안에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애씀이 얼마나 험한 간제를 아는 것이죠. 되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꺾으신 주님을 믿는 우리가 이 진정한 자유 안에 있는 자들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불편함을 넘어서 이 땅에 그렇게 동행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문을 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죽음은 분명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 불안을 주고 또한 근심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짐승과 같이 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거부하고 죽음을 자체를 부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인정하되 그 죽음이 이제는 우리를 사멸하고 영멸하는 그런 어떤 권세가 아니라 우리는 그 권세를 이긴 자로서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가정임을 볼 수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떠난 인생들의 그 무너진 현실들을 자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들은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간혹 말씀드리는 거지만 무신론자들이 함께 모여서 협회를 만들고 광고 문구를 낸 내용들이 하나가 그러니까 대중교통이나 이런 데 광고를 냈는데 이런 내용의 문구를 냈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세요. 이 말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짐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러나 짐승과 같이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심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염두하며 사는 인생들이 짐승과 같이 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계속해서 인간들이 왜 이렇게 무너지는 현실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두시는가 라고 할 때 그것을 시험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 시험이라는 것은 그 무언가를 분명히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인데 그 한 가지가 인간이 얼마나 짐승보다 못한 존재인지를 나을 바 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둘러보면 참 인간이 금수보다 못하다라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자조하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다 악의 현실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길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존재론적으로 죽음의 한계 앞에 있는 우리도 단순히 짐승과 같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존재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죽음을 이미 이기신 주님 안에 있는 자로서 죽음이 우리에게는 다른 의미로서 해석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 최근에 어떤 강연을 들으면서 이런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아산대에 정희원 교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노년내과 교수님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항노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티에이징 나이를 거스르려는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저런 연구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임상으로 이렇게 관찰하고 이렇게 치료하면서 느꼈던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답니다. 진정한 항노화는 향노화라는 겁니다. 항노화와 향노화의 차이가 와 닿으십니까? 항노화는 뭡니까? 어떻게든 죽음을 거부하는 모든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향노화는 우리의 어쩔 수 없이 늙어져가는 몸들을 포기하고 방치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지나는 각각의 시기에 아름다움이 있듯이 늙어짐 속에 담긴 아름다움을 기이 여기고 그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사랑할 줄 아는 것, 향유할 줄 아는 것,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향유할 줄 아는 것, 그게 진정한 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복을 기이 여기면서 그곳에서 주원님과 동행하고 그날 하루하루를 향유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이 전도서가 또 하나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한 날 우리에게 분복으로 받아들여지고 허락하셨기에 살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하루로서 받아지면서 오늘도 거부하고 저항하고 우리가 늙어좀 앞에 죽음에 가까워좀 앞에 두려움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4, 15절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로서 향노아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거하는 곳이 어디든지 주와 동행함으로 천국을 경험해 가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삶이 천국이고 그것이 세상이 또 가하게 말하는 향노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짐승에 비교되어진 이 인간의 존재, 이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짐승과 같지 않기 위해 우리가 짐승과 같다라는 존재의 그 안타까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